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땅에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의 기쁨에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혼돈하고 공유하며 흑암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6일간의 창조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궁창 즉 하늘의 물과 땅의 물, 땅과 바다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인자와 시한과 밤과 낮과 별들, 하늘의 각종 새와 바다의 각종 움직이는 물고기와 생물, 땅의 각종 짐승과 육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과정은 창세기 2장 7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후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까?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 곧 산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9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육체만을 짓지 않으시고 육체 안에 영을 두사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을 만드시되 육과 함께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사람만이 영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왜 사람을 이와 같이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노아 때 노아 600세기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 사람이 땅에서 다시 번성하게 될 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그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에 애굽에 개게 된 지 400년 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들의 구약 선민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기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더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레 족속의 제약이 아직 관연치 아니하니라 하시더니 또한 창세기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억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되어 그 나라를 400년 동안 섬길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섬기는 나라를 징치하신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로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아니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서 갱이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만에 내 자손을 괴롭게 하려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지약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니라.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갱이되어 애굽 땅에서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를 두려워한 애굽 왕이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나라의 10가지 재앙을 통해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신약시대에 이르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따라서 이후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의 이름을 믿으면 구속 후 제사함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하나님은 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하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즉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창조하신 목적과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지를 급시키신 목적과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하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사람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느냐? 구원하신 목적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비틀거리면서 성도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인간 중심으로 변해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 은혜 가운데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고통과 저주 가운데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과 같이 여겨지는 이들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처럼 삶의 제각각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아마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창조의 목적과 곧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복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고통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사단이 된 것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은 것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하는 것도 모두 다 창조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지루교육시켜 구원하신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한 출애굽시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고 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교회적으로나 성도 개개인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일은 창조의 목적과 구원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목적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이 내가 지옥으로 만들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라, 여호와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로 있던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내시는 과정과 그 목적이 기록되어져 있는 구속의 말씀의 책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노예로 있었던 400년간 애굽의 종살이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에서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반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곧 제사함 받은 것 같은 말에 구원 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애굽에 내린 재앙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애굽과
가운데 처음 난 것은 바로 왕 위에 앉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하는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애굽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면하고 출애굽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 말씀은 이에 대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자신들이 머무는 집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발음으로 그 피가 표적이 되어 죽음을 면하고 출애굽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출애굽기 12장 21절로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는 피를 적시어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피를 보시며 그 물을 넣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는 누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의 발음으로 죽음을 면하고 애굽에서 구원받게 된 것은 곧 하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하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제사 받는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약 선민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하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인간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찬송은 어떤 대상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찬송이란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모든 말과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인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하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올려옵나이다. 아멘.